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세 번째입니다. 그 원죄와 사단의 관계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다. 원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 베레아 귀신론으로 유명한 이 신학사상의 원죄에 대한 관념이 이러합니다. 그 원죄가 사람에게 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됐죠. 셋째는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이제 이 원죄를 이 세 가지로 말해요. 원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람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첫째 사단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단을 꺾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서 사단을 꺾은 후에 죄를 해결하고 셋째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쉽지를 않아요. 정신 차리고 성경을 잘 QST하고 훈련된 사람은 이제 공과사를 이제 여기 옥석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은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은 여기에 오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모든 견해가 많은 것들이 틀리면은 구별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에 있는 이 베레아에서 주장하는 원죄도 그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젤이 색깔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원죄가 들어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둘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신라권이 아닙니까? 이게 맞죠. 셋째, 사단에게 사로잡혔는가?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의문부호를 달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적어도 인식하신 분은 그래도
지금 이 영상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리가 돼서 바른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죠. 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이 타락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를 알려고 하게 될 때 이 타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되고 사람의 타락, 사람이 원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4절을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마귀 뱀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뱀은 그 마귀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원죄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또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 아담은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주니까 그것을 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자기가 스스로 먹은 것입니다. 아담도 이렇게 해서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대로 죽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의아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은 영과 홍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푸니마 영이 있고 푸시케 혼이 있고 소마 마디 몸이 있다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정령 죽었냐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으로 나타나고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존재는 먼저 영이 죽었고 우리 혼도 죄로 완전히 오염이 됐고요. 우리의 몸도 그래서 순수하던 몸이 죄로 오염된 몸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불러요. 육신. 하나님은 육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창조했죠. 그래서 이게 전 존재가 다 이와 같이 죄로 오염이 됐는데 결국 사람의 몸은 살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람의 타락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것은 마귀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와도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먹은 것이고 아담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만은 실상은 사망나무예요. 그것을 먹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뱀이 유혹을 했어요. 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계시록 19장 이제 9절 큰 영인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말이죠. 이게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계시록과 창세기는 긴 시간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창세기와는 약 6,000년의 시간 기간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은 앞으로 장차 미래에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시점에서 볼 때 이제 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뱀은 옛뱀이에요. 옛뱀. 옛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뱀은 마귀라는 것을 가리켜요. 선악과를 먹은 주체는 하와와 아담이에요. 능동적으로 먹었어요. 강압적으로 먹지를 않았어요. 단지 마귀는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이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엮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게 될 때 두려워서 숨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같이 거느며 교제하는 곳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영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기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뱀 마귀는 간접적으로 유혹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은 죄로 오염이 됐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육신이 됐어요.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좋아해요. 육신의 소욕들은 다 죄악된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죄의 결과가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타락이라는 것은 오늘도 원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 오리지널 신이죠. 신은 그래서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죄의 행위들 자범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됐고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이 원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베레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는가 해서 구원받으려면은 사단을 꺾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담을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랬더니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러게 될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주면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전가예요. 이 아담의 책임이 있죠. 줬다고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죄는 항상 그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자 하와에게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베레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것이 됐느냐? 사단의 것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사단의 것으로 이렇게 대할 것이라 말이죠. 우리 그걸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셔요. 또 하와에게도 이제 물으시고 또 대답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저주도 없어요. 여기 저주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무엇을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대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대답을 이렇게 들으셨어요. 썩 좋은 대답은 안 왔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소극적인 면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소극적인 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지라도 이렇게 대화하시고 물으시고 또 그 대답할 기회를 이렇게 주셨다. 사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엇을 보면 확 드러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뱀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거는 뱀에게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어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뱀에게는 어떤 것도 물으시지 않았어요. 뱀에게는 어떤 질문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시 뱀을 저주하셨어요. 이게 아주 굉장한 차이입니다. 놀라운 대조죠. 이게 아담과 하와는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뱀은 달라요. 뱀은 이제 마귀에 대한 거 아닙니까? 물으시지도 않아요. 그냥 직접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대조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3장 15절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첫 번째 복음. 이게 바로 뱀을 저주하신 말씀인데, 뱀을 저주한 그 모든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차해지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만약에 베레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것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사단과 같이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를 보듯이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뱀하고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증명하고 있냐면, 베레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과 동일하게, 마귀와 동일하게 마귀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아담이 비록 하와가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동일하게 뱀하고 다르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의 것이 됐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은 이제 뱀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 묻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세요. 물으시질 않아요. 기회를 안 줘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은 저주예요. 그렇죠? 심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갔기 때 누가 또 들어갔냐면 여기 여자가 들어갔어요. 또 여자의 후손이 들어갔단 말이죠.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도 언급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뱀에게는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즉석에서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베레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사탄의 것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동일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베레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의 것이 됐다라는 것이 오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뱀과 이 여자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여기는 뱀을 저주하신 것인데 여기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들어갔고 여자의 후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은 저주하셨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거냐면 여자 하와와 죄를 지은 여자와 그리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뱀과 여자에게 어떤 소식인지 굿인지 배드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너가 뱀이에요. 뱀은 마귀죠. 사단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은 여자를 사단과 같은 동류, 같은 종류로 취급을 안 하신 것은 여자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럼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뱀은 그냥 저주를 하셨거든요. 저주한 자와 동일한 자로 취급을 하면 이거는 여자에게도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뱀은 저주하셨는데 여자를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니까 정반대에 있는 자로 여전히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여자가 죄를 범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뱀이에요. 여자는 죄를 범했으니 모든 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뱀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저주받은 쪽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뱀을 저주했는데 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뱀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뱀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여자에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잖아요. 이게 저주한 뱀하고 원수가 되니까 어느 쪽에 있어요? 하나님 쪽에 있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게 한대요. 뱀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가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를 뱀과 원수가 되게 한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자에게 누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누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하와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짓도록 미혹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여기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죄를 지은 여자를 뱀과 동료, 같은 종류로 취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뱀은 저주하시면서 여자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자가 죄를 범해서 이제 베레아가 말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모두 다 나이다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또 좋은 소식이에요?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한 것은 또 여자에게 아주 더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원수를 갖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앞서 이미 뱀은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고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뱀과 마귀와 동류로 취급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한 뱀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레아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됐다, 사단의 것이 됐다라는 것은 그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원죄로 만약에 사단의 것이 됐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죄로 사탄의 것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사탄, 마귀는 죄를 짓도록 간접적으로 유혹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위에 또 우리 귀중한 말씀을 또 보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탄을 꺾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원죄를 짓고 베리아의 그 원죄로는 우리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셋째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우리가 구원받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탄을 꺾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자의 후손은 원어상의 후손은 씨드예요. 후손이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여자의 씨 그래도 되고 여자의 후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수예요. 단수. 쉽게 얘기하면 하와가 많은 자손을 낳잖아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쭉 이제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들을. 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지금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뱀의 머리. 뱀의 머리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자연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여기 이제 베레아
이제 베레아 귀신론에서 원죄론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을 꺾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사탄을 꺾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여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 사람이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탄의 권세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면 누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놓고 사람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탄을 꺾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된다 말이죠.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 되세요? 구원자, 세비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른다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예수님이 잉태될 때 여기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도 다 예언됐어요. 이는 그 까닭은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이죠. 예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원죄론 귀신론이 우리가 이제 사탄을 꺾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또 구원자가 돼요?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사람의 자손들은 사람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탄을 꺾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듯이 보였잖아요. 그게 발꿈치를 상한 거예요.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원죄가 있습니다. 여기 뱀,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간접적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으로 아담이 하와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능동적으로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만약에 뱀이 억지로 막 꾸역꾸역 먹게 했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죠. 조금 달라지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함을 먹었습니다. 그 과정은 선악과를 먹었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게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것이 됐습니까? 예. 만약에 사단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가능해요. 이런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뭐가 들어왔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죠. 마디에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죄가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사단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네? 오늘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망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망은 언제 볼 수가 있냐면 우리 몸이 이렇게 죽어져서 죽음이 될 때 사망에게 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망은 결과로서 알 수 있어요. 근원은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왔어요. 예?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원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는 것이 사단의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사단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사단이 들어와야 돼요.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안에 사단이 들어와야 되고 그의 모든 자손들 안에 사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을 꺾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사단이 없어요. 누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죄의 종은 누구의 백성이냐면 죄를 짓는 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을 갖다가 오늘도 우리가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사단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요. 간접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다 마귀, 죄를 지은 자는 다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마귀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가 기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생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자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예비한 지옥으로 다 들어간 불못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요. 우리 원죄를 지은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는 죄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 죄를 아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오늘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구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병들고 죽어가게 될 것이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제 썩어질 몸도 부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옷을 입는 것은 장차 아닙니까?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몸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 안 하고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그렇게 미워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 우리 혼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죄를 지어서 원죄가 있는데 원죄가 됨으로 인해서 사단의 것이 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탄을 꺾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지 사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사탄의 문제는 누가 다 해결하세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세요. 구원자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런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근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